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들리죠.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또 많은 설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곤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생각의 진짜 뿌리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이 믿음, 그 진짜 출처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탐구가 시작되는 법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개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기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처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은 바로 이 왼쪽,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의 관점이에요. 고귀하고 영원한 영혼이 수준 낮은 육체라는 감옥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는 해방이라고 봤습니다. 꽤 익숙한 이야기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히브리 성서적인 관점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전체,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결이 합쳐진 하나의 온전한 살아있는 존재로 봅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개념의 상당 부분이 이 번역 과정에서 시작된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단어, 네페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혼으로 자주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죠. 그런데 이 네페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떠나서도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살아 숨쉬는 생명체 자체 혹은 목숨, 갈증을 느끼는 목구멍, 심지어 그냥 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동물에게도 똑같이 쓴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네페쉬가 불멸의 영혼이라면 동물에게도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말이 될까요? 이것만 봐도 네페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 개념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 속에 영혼을 집어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 즉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말하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살아있는 네페시라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완벽한 결합의 상태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영혼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가 영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 몸과 생각과 감정을 가진 나라는 존재 전체가 바로 네페쉬,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장착하고 성경을 보면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완전히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네페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고 믿었던 곳, 바로 스올입니다. 여긴 뭐랄까, 우리가 상상하는 불타는 지옥이나 반짝이는 천국,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에요. 스올은 의식도, 감각도, 기억도 모두 희미해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상태로 묘사됩니다. 모든 생명력이 사라진 조용하고 어두운 그림자들의 땅, 그게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의 특징들을 보면 이게 왜 영혼 불멸 사상과 다른지 더 명확해져요. 첫째,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가는 곳이에요. 둘째, 어둡고 조용한 곳이죠. 어떤 활동도, 소리도 없는 침묵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생명력이 사라진 그림자들의 세계,
그것이 바로 구약이 그린 죽음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6편 5절은 수월의 분위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역동적이고 생생한 관계가 죽음과 함께 뚝 끊어지는 듯한 깊은 단절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한 문장의 탄식은 그곳이 의식적인 활동이나 기쁨, 감사가 거의 없는 완전한 침묵의 영역임을 아주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성경은 왜 불멸의 영혼이라는 어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개념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죽음 너머에도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다는 생각만큼 큰 위안을 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런데 왜 히브리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개념을 피한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깊은 신학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성경이 침묵한 데에는 이런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 성경의 관심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죠.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원래부터 불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둬가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셋째, 당시 주변 나라들에 만연했던 죽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영혼을 불러내 점을 치는 이교도적인 풍습을 철저하게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모든 것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소망, 바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내놓는 최종적인 대답.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불멸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새로운 시작,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 후반부인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르면 우리는 성경의 소망이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스올의 침묵에 머물지 않아요. 딴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깨우신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희미했던 스올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부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망이 동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소망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왼쪽의 불멸에 대한 소망은 그 근거가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은 원래 죽지 않아 라는 인간의 내재적인 특성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몸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그 근거가 전적으로 우리밖에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몸을 포함한 나의 전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훨씬 더 온전하고 총체적인 희망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의 종류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은 원래부터 불멸인가? 아닌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명과 소망은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라는 관계의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한 인물에게서 찾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시대에 희미하게 떠오르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눈부신 현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신의 어떤 속성이나 불멸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밖에 서 계신 그분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내 영혼은 불멸인가? 라는 내 안의 속성에 대한 질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과의 연결,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